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신 이유는 그 제자들에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 살려야 될 현장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 혼자 구원받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공생애가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복음은 지금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기독교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감소하는 것도 감소하는 거지만 더 심각하게 감소하는 것은 그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 너무 감소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그럴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왜 이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결국 이유는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 우리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듣고 알았는데요. 아니 강단에서 계속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니 목사님도 계속 복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갇혀 있어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올바르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날이 갈수록 그 영향력이 커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복음이라고. 나도 아는 복음이래요. 나도 이미 다 들은 복음이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진짜 운동 처음 이제 운동 좀 배워본 사람,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제가 처음에 탁구 처음 이제 열심히 치기 시작해서 실력이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제 쉬우니까 쭉쭉쭉 올라가죠. 근데 실력이 쭉쭉쭉 올라가니까 나도 좀 되는 줄 알았어요. 원래 태권도도 처음 배우면 가장 교만할 때가 언제냐면 그 주황색 띠일 때거든. 빨간색 요럴 때. 그때가 이제 한참 뭔가 태권도를 좀 알만한 그런 때예요.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인데, 아니 사람들이 그 뒤에 어마어마한 또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 채 거기서 무너지거든요. 복음은 오늘 주신 이 말씀만 우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진짜 이거 알았다. 내가 진짜 그 은혜를 내가 정말 깨달았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이걸 내가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되었다. 영향이 안 가겠습니까? 저는 영향이 무조건 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 같은 인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인물도요, 별거 아닌데 제 인생 살아오면서요, 저를 통해서 이 영향이 꽤 여러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저는 정말 저를 볼 때 그게 안 될 사람인데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이 그렇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올바르게 복음 가지면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입니까? 이 영향력이 감소하는 이유, 아예 전혀 영향력이 오히려 없어지는 이유, 자처럼 믿으려면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게 낫다,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 그것은 결국은 복음을 올바르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런 영적 문제, 이게요 전혀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원래 민족 있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계속된 멸망의 역사가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반드시 좀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은 혹시 대충 넘어가도 돼요. 근데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면 결국은 이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도 역사는 반복된다 하잖아요. 그죠?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되어지고 헤아려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유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요 어디로 이어지죠? 이 땅에 많은 전쟁과 재앙으로 전부 연결되어져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속에서 이 개인에게 와 있는 지금 이 고통, 이 고통의 원인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뭘 모르느냐, 원죄와 자범죄를 전혀 구분을 못해요. 지금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현장에 가보면 가득합니다.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너무 희미한 단어예요. 그냥 단어 자체가 너무 희미한 단어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애들하고요 이렇게 고등학생들 중고생들 붙잡고 복음 전해보면요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느냐면 걔들에게 없는 단어가 있어요.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리고 귀신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요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할 수 없이 부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 부모 행복해 보이더냐, 니네 부모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딱 까놓고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인생 행복하냐. 근데 본인들에 대해서는요 애들이 자기들은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핸드폰 안에 손 들고 뭐 이거 들고 그냥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얘기를 하고 조상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벌써 한 달이 건너니까 그래 참 진짜 어느 순간인가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화인 맞아버렸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성경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사망을 못 이깁니까? 우리 육신이 왜 죄와 사망을 못 이깁니까? 못 이기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죽는 겁니다. 늙는 거예요. 병드는 겁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요 죽거나 병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근데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사람이요 병이 들고 죽어요. 그게 생로병사죠. 그게 뭐 때문입니까? 육신이 약해졌는데 원죄 자범죄도 아예 영적인 사실 뭐 창세기 3장 문제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는 종교도 구분이 안 돼요. 종교가 다 똑같은 거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유, 여러분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뭐 순복음교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그죠? 다 기독교 아닙니까? 다 같은 거예요. 그럼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어떨까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죠? 다 기독교라고 문화적으로는 표현하지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건 확실하게 아시겠죠? 무속인하고 저 목사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확실히 다르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대요. 아니 무슬림하고 기독교하고 같다는 거예요. 야 결국은 야 산꼭대기에 요렇게 저 정상이 있잖아. 근데 이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이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이쪽에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이 산꼭대기에 있는 분의 이름을 우리는 마호메시라 부르고 뭐 너희는 저 하나님이라 부르고 우리는 하느님이라 부르고 우리는 옥황상제라 부르고 이럴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요 결국은 도달하는 곳은 똑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복음은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옥황상제가 내려오셔서 구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겁니다. 그 알라가 뭘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됩니까 지금? 같지 않아요, 절대로.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 수 없으니 우리끼리 알라라고도 부르고 뭐 옥황상제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낼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같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 하느님이라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 할 수도 있고 뭐 마호메시라 할 수도 있고 뭐 알라라고 할 수 있고 뭐 석가모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왜요? 안 가봤으니. 간인간들은 전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옥 가 계셔가지고 뭐 말해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요 이걸 정확하게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틀리게 말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도대체 뭐가 이단인지도 모르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성경에 강조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여기를 좀 빨리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면 잘 올라가고 가다가 중간에 죄 지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미끄러지는 거야. 선을 쌓고 덕을 쌓으면서 해야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야 네 자녀들에게도 이 덕이 쌓여져서 네 자녀도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이 당연, 필연, 절대 이거를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현장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풀어. 분명히 뭐라고요? 성경을 풀어서 그 당연성을 말한 것입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왜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라고 말씀을 가지고요 정확하게 풀어서 전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그 복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이게 시작되어집니다.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아는 복음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올바른 복음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 때 주셨던 언약입니다. 이거는 그때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언약이니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메시아 오실 땅,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요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 체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돼요.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우리 스스로가 피할 길 찾고 이러면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럼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에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조금 결단해서 조카 롯을 보내고 진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하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와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방법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도대체? 아니 10가지 재앙을 두드러 패는데도 저항을 하던 바로 그 애굽의 그 군대들이요 저항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 바른 날, 희생 제물을 드린 그날, 거짓말처럼 바로의 마음에 그 흑암 권세가 꺾였어요. 그래서는 모세를 불러서는 다 데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필요한 거 있거든 다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해서는요 은금 제물 들고 그러고 출애굽을 해 나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눈을 딱 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들이 어디로 결국은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오실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의미를 잘못 보게 되어지면 민족주의에 빠져요. 선민사상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이민족, 어제도 류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던데 백이민족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왜요? 민족주의에 빠진다니까요.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 안에 우리가 묶여서 여기서 우리 민족 이러면요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 옵니다. 지금 다민족들이 인구 절벽 시대가 와가지고 막 다민족들 들어오고 그런 것이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맞습니다. 우리가요 이 눈을 못 뜨면, 이 가나안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잘못하면요 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이제 다 없어지고 다민족들 다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에 대하여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모르게 선민이 나쁜 게 아닌데 선민 사상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배척했어요.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작이다라고 우리의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전부 이스라엘의 지금 중요한 순간에 시간표들에 나온 메시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그때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몇 사람들이 이 복음을 체험해 버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에스더, 또 그 여러 렘넌트들, 이런 인물들이요, 선지자들, 이런 인물들이요 다 그 시간표 속에 나온 겁니다. 가능합니까? 어떻게? 아니 어떻게 포로된 자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왕 앞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약의 이 복음에 진짜 집중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보니까 우승 상금 이런 게, 전 최근에 알았어요. 아니 그 미국에서 그 골프 우승을 하면 우승 상금이 보통 얼마인 줄 아세요? 보통 한 20억 30억 이러더라고요. 한 번 우승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임을 3일인가 4일인가 해요. 그럼 그거 해서 우승하면 30억 40억입니다. 잘 감이 안 오세요? 30억쯤이야 그 정도쯤. 보신 적 있으세요? 30억? 저는요 진짜 계산이 안 돼요. 어떻게 그래야 되지? 그거 알고요 요즘 골프 시킨다고, 부모들이요 골프 시킨다고 운동 쪽에 그거 한번 뜨면 돈 많이 버는 운동이 어딜까? 야구 시키고 축구. 그래서 인기 스포츠예요. 핸드볼, 미쳤냐? 핸드볼 안 시켜요. 탁구도 잘 안 시키려고 그럽니다. 왜? 돈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걸 넘어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복음에 집중을 그래야 자녀들에게 복음 집중시킬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저 모세가, 요셉이, 다윗이 정말 복음에 집중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로 정말 성공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이 내려고 하면 내가 체험돼야 돼요. 보통은 보면 그래서요, 부모가 의사인 집은 자녀들이 의사인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연예인이면 자녀들이 연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어떤 집들은 자녀에게 똑같이 운동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집들도 있어요. 그 왜죠? 그 운동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이 뭔지를 아니까 이게 좋다고 느껴지면 너도 그걸로 하라고 하고, 이거 안 좋다 생각되면 너는 하지 마 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진짜 체험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중심으로, 우리 자녀가 복음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이 흐름을 잘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중심이 안 되어 있으면 불신자들 앞에 복음 나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오직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특히 베드로가 고백했던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자체가 없다. 그게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 그것도 가장 지도부 앞에 베드로가 던졌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지식이 딸리는데요, 내가 실제 위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이 다 딸리는데 그들 앞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지요? 그 사람들은 학자입니다. 학자. 나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고 여기는 완전히 공인된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요, 같은 목사라도요, 신학 박사가 있고 저 같은 평범한 목사가 있으면 논쟁을 하면 결국 누구 손 들어줄까요? 저 사람 손 들어줍니다. 그죠? 똑같은 이론을 얘기해도요, 예를 들어 뭐 호흡에 대해 얘기해도요, 우리 김문우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거 누구 손 들어줄까요? 의사 손 들어줍니다. 그죠? 그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지금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말고는 안 된다, 이거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말 못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체험하고 그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체험한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드디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 우리 수준의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맞아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기적이죠? 다른 사람 앞에 증인되려고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잡았다면 동기는 내 병 고쳐달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내 병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혹시 하나님 나아야 된다면 낫게 해주시고, 안 나아야 된다면 안 나아도 상관없습니다.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라면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살리려고 하면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계산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교회 어느덧 평균 연령이 되게 많이 이렇게 높아지셨어요. 감사하게도 뭐 세계보건기구가 거기서 70까지는 청년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여기 아직까지 청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깜빡하면 이제 노인 되실 나이에 걸려 계신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요, 근데 아무리 어린아이 청년만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됩니까? 안 되죠.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복음에 올인될 수 있을 만큼 복음에 우리가요 이 비밀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언약 붙잡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어나가시는데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완벽하게 바꿔나가십니다. 교회도 완벽하게 바꿔나가시고 계속 갱신을 이루시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시키시고 그릇을 넓게 만드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보혜사로 완벽한 역사들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걸맞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와 있는 현장에 와 있는 이런 문제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 이게 전부 길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날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우리는 이 시간표가 옵니다. 정말 전도 캠프에 이 축복의 시간표가 드디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현장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야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현장 살리는 복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그 능력이 동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도 동일하시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됩니까? 주신 이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이요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이 되고 그걸로 내가 정말로 증인되고자 하는 우리 가슴 속에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면 하나님은 기적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기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강릉에 기적이 시작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진행되어지는 방법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어떻게 진행됩니까? 은혜로 진행돼요. 참 감사하죠. 조건이 은혜입니다. 왜요? 기적은 누구 손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서요. 복음 자체도요 누구에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예배소서 2장 8절 9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전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시대의 중요한 흐름이 올 때 이 역사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시대의 중요한 흐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시대의 흐름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이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없어지거나 그러다가 다시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상간에 하나님은 항상 기적의 역사를 이뤄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딱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사 여러분 공부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태동을 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근대사까지 제가 나름대로요 책들을 여러 권 읽어서 확인을 해봤어요. 야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 한 1, 2%의 그 엘리트들 성경 가진 이 청교도들 그 사람들이었죠. 1%도 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누구냐? 불황자들, 죄인들, 사형수들. 너희들 죽을래? 아니면 저 미국 가가지고 그 미국 땅 개척할래? 감옥 가서 너희들 징역 살래? 아니면 저 미국 땅 가서 거기서 일할래?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일정의 수입을 본국으로 너희들 송금할래? 전부 그 조건으로요 거의 다 넘어온 거예요 미국 땅은.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도자들이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 그 청교도들은 또 왜 넘어왔습니까?
아니 보니까 너무 이 천주교가요 득세를 하고 이 복음 오리지널 이 복음을 붙잡고 가려고 하니까요 핍박이 계속 오니까 안 되겠다. 새로운 땅에 가서 시작하자.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요 그러고서 이제 미국 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냐, 가는 곳마다 먼저 교회를 짓고, 마을을 형성할 때요 센터에 교회를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아이들 성경으로 교육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을 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미국을, 그 어마어마한 서부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인디안들 학살당하는 거 보셨어요? 야 진짜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존 웨인 뭐 총 빨리 뽑으면 막 멋있어 보이고 그랬는데, 진짜 알고 나서 보니까요 그게 학살이었어요. 학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미국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거 하나만 제세로 정확하게 자세히 깊이 보면요 이해가 되거든요.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초강국이 됐지? 지금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런 미국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사는요 아무리 봐도 복음의 역사에 정말 중요한 기적의 나라입니다. 한국사 여러분 공부 좀 해보세요. 조금만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안다니까요. 한국 역사가요 뭐 반만 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시절이 없었어요. 정말 지금 같은 시절이 없다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10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 대한민국은 복을 받고 있는데요 전부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전부 말씀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을 볼 때, 또 이 현실 속에 들어있는 많은 사실들을 볼 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진실을 우리는 찾아낼 때, 우리는 뭘 가지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네들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속에서 정확하게 뭐가 보이냐면 영적 사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집니다. 이게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뭘 보게 하시냐면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조급해서 정말 못 견딥니다. 정말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요 우리하고 다르다니까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이들은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걔들이 일생이라고 해도 5살짜리는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걔네들한테 1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그죠?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근데 100세를 사신 분한테 1시간은 어떨까요?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깜빡하면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어떨까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요 계속 체험하면서 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은혜의 길로 인도를 받지 않아 보면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진짜 얻으셔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까? 바쁩니까? 잠잘 시간 없습니까? 그럴수록 하셔야 됩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뭐를 살리는 복음이라고요? 현장 살리는 복음이요. 그 일에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뭐가 열리죠? 포도가 열립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 오늘 낮에 수박 드셨죠?
수박 심으면 얼마 만에 나오죠?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1년 만에 나온다. 그럼 1년 기다리셔야 돼요. 그죠?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는 열매를 기다립니까? 내 인생에 정말로 열매를 기다리십니까? 나는 반드시 지역 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내 가문 복음화, 내 직장 복음화, 내 후대들을 세계 복음화의 서밋으로 세우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는 시간표를 지금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여정을 가야 되거든요. 중간에 벌레가 낄 수 있어요. 중간에 뭐 가뭄이 올 수 있습니다. 중간에 막 홍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 농사꾼은 어떻게 하죠?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끝까지 살려냅니다. 그리고 병마와 싸우고 날씨와 싸우고 그렇게 해서요 농사를 지어냅니다. 혹시 흉작이어도 그걸 가지고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기대하고 다시 또 밭을 준비하고 또 씨를 뿌리고 또 같은 수고를 반복합니다. 맞지요? 우리에게 그 여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긍휼하심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 가지고 살리는 자의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을요 정말 묵상하고 우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신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요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현장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지고 그 현장에 뭘 전하는 겁니까? 생명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생명 살려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전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 의사는 생명을 살립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보증인이 있냐, 이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살려야 되는 겁니다.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이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 계산법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느 날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으시나?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손해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제 계산법으로는요 보셔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보셔도 어느 정도 보느냐? 엄청 보십니다. 일단 보좌를 내려놨으면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욕먹으면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그 자체가 손해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을 다른 쪽에 두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모든 걸 손해보더라도 생명 하나를 얻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그 일에 냉수한 그릇이라도 너희가 정말로 그 일을 위하여 섬겼다,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그게 예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중심을 뜻을 풀어 이걸 말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 능력 소유해야 돼요.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해요. 정말 몇 주 동안 이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가슴에 뭐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육신이 약하구나.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죄를 똑바로 직시도 못하고, 죄에 대하여 감각도 잘 없고, 누가 죄라고 지적하면 분노하고, 막 뭐라 그럽니까? 정말 이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요.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하고 오해되어져 있고, 죄는 쳐다도 보기 싫고, 누가 죄를 지면 또 참지도 못하고, 누가 나에게 요만한 거 가지고 걸면요, 그것 때문에 또 막 자존심 상해하고, 막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하고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 죄와 관련돼서는요, 사람이요 막 반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요 밀고 들어오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이제 이 능력이 누구를 바꿉니까?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치료라고 해요. 여러분, 진정한 치료는요, 진정한 회개는요 치료된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치료가 된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가서 그 짓 하면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까? 사실 회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다시 또 그리스도 붙잡고 돌아서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다시 손 내밀고 또 나가서 용서받고, 우리는 그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되겠죠.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다운 돌아서는 그 축복, 그게 예수 치료입니다. 우린 치료받아야 돼요. 진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이 육신이 불치병에 걸렸음을 진짜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는 마지막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시한부 인생 살다 가니까 우리는 이 과정들 속에서 결국 뭘 남기는 겁니까? 예수 제자 남기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이 공생의 3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하나님 은혜로 나누면서요, 그 3년의 시간을 정말 누구보다 속속들이 깊이 묵상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 하나하나를 매주 그 챕터마다 이렇게 보면서 인도받으면서요, 많은 자료도 보고 실제 기도도 하고 또 성경의 원문도 찾고, 그리고 연약한 나 자신도 보고 우리 교회 상황도 보고 벌어지는 주변의 많은 그런 시간표들 속에서 그 제자들과 저의 모습이 같이 투영되어지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눈빛과 그 바리새인들 속에서, 그 문화권 속에서 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쫄아있고 이 순간순간 눌려있는 그런 제자들 모습 보면서요, 예수님이 그래도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 그거 보면서요 너무 많이 위로받았고, 너무 많이 감사할 수 있었고, 감격했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바른 제자를 남길 수가 없겠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제자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이 복음운동은 계속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은 정말 지속되어져서 또 다른 제자를 남겨서 그가 또 교회를 세우고, 저 237 나라에 한 번도 복음이라고는 들어가지 않은 저 미전도 저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고, 특히 캠프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축복들을 이번 한 주간에도 빛을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 이 복음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습니다. 근데 저 현장에는 이 복음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현장의 기적을
이루시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이 복음으로 나의 절대 기준 세워지게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말씀 앞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충만하게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구원의 감사, 감격, 이제는 증인되어지는 은혜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